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셨을 텐데 사모하고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인사를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 인사를 받으시면서 또 센스 있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받아서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센스쟁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을 믿고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아멘, 아멘. 여러분은 혹시 성장 과정 중에서 부모님께 매를 많이 맞고 자라셨나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볼 때,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 겉표지만 보고 책을 평가하지 마라. 음식의 냄새만 맡고 음식을 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맞지는 않았어도 맞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도 뭔가 어렴풋한 기억인데 뭔가를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말씀 끝에 매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를 가져오시면서 저에게 빨리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징계하셔서 고치기를 원하셨고 어머니는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징계의 매를 좀 감면받아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의 뜻대로 하자면 제가 제 잘못을 속상하게 알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야 됐지만 저는 매가 무서워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정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팁이 제 어린 시절을 평안무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는 저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비밀을 살짝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서 비밀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감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맥은 역대하 7장의 그 문맥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그게 7년 걸렸죠.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걸려서 20년 만에 자기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자기의 궁궐 그거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야, 여디디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잘못했다고 해. 매를 맞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아버지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거는 지금 어떨 때 이 비법을 쓰라고 하신 것이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 단단히 화가 나셔서 단단히 결심하시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7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늘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이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겠죠.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할 때, 그 많은 메뚜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는 평생에 제 인도에 알고 있는 그 현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곳에 나타난 메뚜기 떼 사진, 그 영상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메뚜기가 있을 수도 있구나. 네, 차에 가는데 유리창에 툭툭툭툭 계속 부딪히고 차의 그 도로에, 아스팔트 도로에 메뚜기가 쫙 깔렸고 그 인근의 벌판에 메뚜기가 완전히 덮은 그 사진, 하늘도 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그 동영상을 보냈는데 실제로 저 말씀대로 메뚜기떼로 토산을 먹게 할 수 있구나. 저것도 역시 기근을 부르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또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어쩌다가 유행된 케이스가 아니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징계함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이렇게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징계의 매를 내가 더 이상 들 수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을 고쳐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비법, 그것을 알려준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기 1단계,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 뒤에 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죠? 어느 성경이죠?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요나서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거역했다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자, 그러면 그때 요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는 모습,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자, 요나서 3장 3절 말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 전체를 걸어보려면 3일 길인데 그 중에 요나가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길인데 요나가 니느웨 전체를 다 커버할 것도 없이 그냥 하루만 하자. 그래서 하루 동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베옷을 입었다.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포악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이 참이라고 믿고 정말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겠구나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니느웨 왕조차도 그렇게 했다. 3장 6절 말씀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그 왕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었다.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죄를 날리며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서를 내리죠. 자,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조차도 모두 금식이다.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저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금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소떼 양떼 그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런 정도의 금식은 이 니느웨 성의 금식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주셨는가? 자,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3장 8절. 자,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다 굵은 베옷을 입힌다. 저는 그 애완견들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개를 대했던 걸 많이 회개합니다. 개를 또 저렇게 대우를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잘못했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개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금식할 뿐만이 아니고 베옷을 입혀줘라. 저는 참 미국에 가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God와 God과 God를 거꾸로 하면 DOG가 되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나라다.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뒤를 돌봐주셨고 세워놔 주셨더니 그래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를 봐줘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이제는 God가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그 God를 따라가면서 뒤를 봐주고 혹시 뭐가 떨어지면 비닐로 또 고이고이 싸서 어찌 이 미국이 DOG와 God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는 그때 당시에 개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입고 있다가 갈아서 베옷을 입은 건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다뤘던 그렇게 대하다가 이리 와라 이리 와 너도 입어라 하고 베옷을 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저는 하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도 니느웨 백성들 멸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선포를 했건만 그 얘기를 듣더니 나를 신뢰하고 나의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더니 사람들이 베옷을 입더니 다음에 짐승조차도 베옷을 입혔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무엇을 눈여겨보셨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물론 금식한 것도 크레딧을 받았고 또 베옷을 입은 것도 크레딧을 받았는데, 금식하면서 베옷 입으면서 여러분 다툴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금식하면서 싸워본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네, 금식하면서도 혈기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금식 말고,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이 금식,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짐승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해버리고, 그리고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에게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너희들도 함께하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짐승에게조차 베옷을 입혔겠느냐고요. 그리고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나라, 포행을 행하던 것에서 떠나라, 이렇게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 온 백성이 사람의 왕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40일 만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종이 선포했는데 그 뜻을 돌이켰다, 이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습니까? 사무엘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선지자가 가서 기도를 도와줬습니까? 아무런 중보 기도자도 없이 니느웨가 자신들의 그 진정한 회개, 간절한 회개, 전 국가적인 회개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를 바꾸는, 니느웨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멸망하지 않고 먼 훗날 결국 망하긴 망했지만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까지 니느웨가 계속된 니느웨의 역사를 다시 쓰는 회개였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거는 니느웨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악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죄가 무엇인지, 한국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이거를 알아야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돔의 죄악. 네, 소돔의 죄악은 동성 간에 아주 가증한 그 성행위, 뭐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말하실 때 무슨 죄를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죠. 에스겔서 16장, 구약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소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돔, 그러면 툭 튀어나오는 소돔의 죄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죄악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너희들의 아우, 지금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또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인데, 내 아우라고 할 수 있는 소돔의 죄악은 이런 것이었다. 너희들은 저보다도 한참 더 많이 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먼저 들어온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억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은 그와 그의 딸들에게,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게 교만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교만함. 하나님을 그토록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소돔의 죄악은 첫 번째가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제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있는데, 각 나라에게 주신 위치,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물론 비굴함도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보다도 높아진 것.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 제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있으면 그 위치에 맞는, 그 본분에 맞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삶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그 본분에 맞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늘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은 교만해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 그리고 음식물이 얼마나 풍족하고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소돔에서 자꾸 부르짖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자꾸 올라오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돔에 직접 가서 보리라 하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그 심정에 동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공감도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게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될 정도로, 현장 답사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여, 너희들은 저 소돔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악 속에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실상을 내가 보리라, 자꾸 부르짖음이 올라오고 하니까 내려가서 보았는데, 저 말대로 과연 저것이 사실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천사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소돔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눈, 그를 보낸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자에게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다. 그것이 바로 롯, 그 천사들을 환영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모셔드렸던 그 롯의 집에 행했던 그 일이잖아요. 예, 그 가증한 거만한 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한 그 거만한 일, 거만함으로 행한 가증한 일, 그거를 인하여 소돔을 없이 했다라고 16장 5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 50절 말씀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게 해드렸던, 하나님을 극도로 괴롭혔던 소돔의 죄악은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극도로 괴롭혔던 그 죄악은 교만이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태평 시대를 누리면서도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계속 부르짖는다. 아마 임금을 받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부르짖음이 올라와서 내려가 봤더니 과연 그 죄악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거만하게도 가증한 일을 행해서 없이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시면서 진짜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가? 오늘 대한민국은 수없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수없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향해서 어떤 공감을 하는가, 어떤 대책을 하는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전도만 잘 되면 되고 나 하나 편안하게만 살면 됐지, 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내가 꼭 거기에 책임이 있는가?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위정자들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저 위정자들이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나는 책임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적국에 가서 살더라도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 더더욱은다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나의 책임 아니라고 관심 안 가지면 소돔 사람들의 죄악과 무엇이 다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최근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진짜 기미 독립선언문에 거기에 거의 절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회운동을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마치 저 위정자들의 정책 때문이 아니고 모두 다 내 때문인 것처럼, 나 때문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의 죄.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보시면 여러분 눈에도 많이 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예,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많이 어려운 대우를 받는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 배타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한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더 좋았으리라고 저는 좋아졌기를 바라는데, 예, 외국인을 많이 일하는 그런 곳에 진짜 외국인들이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나그네와 고아의 아버지시가 되잖아. 아버지.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또 한국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은 한국 교회여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사회 전체를,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된 자가 없게 되기를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그들을 잊지 말라고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들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레위인들이 소외되기 쉽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나그네들, 외국에서 온 거류민들이 소외되기 쉽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이 소외되기 쉽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야. 나는 광야에서 혼자 던져진 존재 같아. 그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보면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서 독립한다고 막상 독립을 해보니 광야에 혼자 던져진 느낌,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개인적인 그 죄,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지금 소돔의 죄는 지금 그런 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의 죄, 개인의 구원을 좌우하는 그 죄, 해결돼야 되는 그 죄, 그거 말고 그 사회에 관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것을 좀 깊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은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혹은 우연찮게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이렇게 깨달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도, 말씀으로, 설교로, 예배로, 친구들을 통해서 자꾸 감동을 주는데 나는 요동치 않아. 이거 진짜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부모님들 이해하시겠죠? 우리 자녀들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계속 몇 날 며칠 두고 얘기해도 들은 척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 죄인이 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말씀 준비를 하지 않고 인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 현지인 사역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역자는 우타르프라데시라고 하는 UP, 인도의 북부 그 지역에는 얼마나 핍박이 거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감옥에 갔다 나왔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저와 전화 통화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데도 저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오늘 설교 전에 이 전화를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감동을 줘도 너는 그렇게도 그 사역자의 마음이 네 전화 통화 한 통하면 그 사역자가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그 핍박을 이겨갈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전화 통화하기가 힘드냐.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팀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또 있잖아요.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해라고 자꾸 감동이 오는데 자꾸 미루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탁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없었던 일로 다음에 하기로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감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요나와 같이 쓰임 받고자 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과 맺힌 게 없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진짜 나에게 하나님 막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의 위치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물어봐야 정상인데 물어보지 않고 덮어놓고 계속 가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제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된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된 것을 그렇게 확실한 걸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 시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야,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에도 붙여놓고 지갑 속에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1400고지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1400고지에서 11박 12일을 근무하고 4박 5일을 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박 12일을 근무하고 아침 근무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예정보다 빨리 가버렸다. 속에서 갑자기 그랬는데 마치 누가 조롱이라도 하듯이 너 항상 기뻐하며 산다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했다며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침을 한번 꼴꺽 삼키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문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대장 지프가 대대장님 차가 이제 1호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호차가 딱 내려오더니 제가 경례를 탁 했더니 정중히 여기 웬일이야? 그래서 네 사실은 이만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차 타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늘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지금 내 삶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히브리서에 하나님, 너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내 교우들을 향해서, 내 공동체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계속하면 하나님 너무 괴로우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거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던지, 성전에 갔다가 주상을 세워놓질 않나.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가증의 극치를 달리는 55년간 그 므낫세의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제는 내 마음은 이스라엘에게로 향할 수 없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중보자가 나타난다 해도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자, 여기까지를 들으면 진짜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여주셨던 그 비밀, 하나님은 이미 결심했어요.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넘겨버리기로 이미 이제 이 역사는 정해져 버린 역사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을 묵상하면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다. 므낫세만 빼고 다 금식하고, 므낫세는 안 할 것 같아요. 금식하자고 누가 얘기하면 므낫세만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는 자들은 전부 우리 금식하자, 전부 우리 베옷을 입자 하고, 우리 집에 가축들, 저 요나의 니느웨 역사를 봐. 니느웨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길에서 떠난 것만으로도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구하며 기도하는 그거 없이도 악한 길에서 떠난 것만으로도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를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아직 끝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또 마지막 약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눈물.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끝이다, 짐 싸라, 유언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사야를 다시 보내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금식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가 남아있고, 아직도 공동체에 눈물이 남아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해줄 만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공동체가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이게 나라가 2001년도에 제가 대한민국을 떠났을 때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탄식이 절로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진영 싸움입니까? 사람들의 싸움만으로 보면 해법이 없어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아야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좌에 서야 됩니까? 극우에 서야 됩니까? 어느 진영에 가서 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 붙여놓고 싸움 붙인 놈은 숨어 있다. 그 놈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을 봐야 되는데 사탄을 보지 못하고 우파만 없어지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좌파가 없어지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파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지금 좌파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몇 년 후면 또 생겨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분열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좌우 어느 편이 옳다고 내가 거기에 가담할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는 승분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한 고리를 끊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회개의 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을 제가 전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만 듣고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제가 말씀 전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만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될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만에 용서할 자가 있으면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용서하라, 그 말은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 뜻입니다. 이미 용서하라는 메시지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한 거고, 오늘 용서와 회개 없이는 주님께서 그거 딱 막고 있습니다. 주님, 너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인데, 네가 믿는 바가 지금 사실인데 이거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거 안 돼.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영적인 실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제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요? 나의 책임 아니라고, 유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또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관심 갖지 못하고 눈물의 기도가 없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약속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이고, 마치 우리 나라의 죄악이 나의 죄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나라의 이 잘못된 흐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신 주님의 그 역사를 가져오도록, 주님, 제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저의 실상을 살피게 하시고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감동이 되는 금식과 눈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